34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 중에서 19절과 24절 사이에 있는 말씀 전하는데 우리가 이제 22절까지 다 마쳤고요. 23절에서 24절 또 전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절, 24절의 내용은 그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죠. 라멕이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노래를, 이게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석가들은 이것을 검의 노래라고 해요. 검의 노래. 근데 라멕이 누구에게 지금 하는 말일까요? 이 얘기가. 지금 본문을 보면 아내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노래이기도 하다. 누구에게 메시지를 전했냐면 아내들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아다와 실라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일부 다처제의 시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다처를 얻었는데 그 아내들에게 이제 무슨 노래를 지어서 전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상당히 무슨 내용이냐면 잔인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를 뭐 이제 설교 제목은 그렇게 정했는데 오만하고 잔인한 검의 노래. 그 라멕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가 이 노래 속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은 검의 노래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노래는 라멕이 아내들을 향하여 부른 노래로서 야발의 뭐죠? 야발은 뭐를 발전시켰어요? 목축업. 그 다음에 유발은 음악. 그리고 뭡니까? 또 있죠. 유발은 음악, 야발은 목축업. 그리고 두발가인은 뭐를 만들었어요? 금속을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농기구 만들었든지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무기를 만들었겠죠. 창과 칼 같은 거. 그래서 아마 이 시대가 시대로 따지면 청동기 아니면 철기 시대라고 그러는데 철기, 청동기 뭐 이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삼국 유사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삼국 시대 때 뭐 이제 그 고구려 같은 데서 이제 칼 같은 거 뭐 만들어서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게 한참 발달할 때 그래서 고구려도 막 영토 확장도 하고 근데 그 제일 중요한 게 그 철이거든요. 청동이나. 그래서 그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금속 기술을 개발시켰다. 그러면 이 세 아들들, 일부 다처제로 얻은 세 아들을 통해서 문명이 일구어졌고 지금 라멕은 자기 아들들이 이렇게 일구어 놓은 걸 가지고 지금 세력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라멕은 지금 되게 오만하고 잔인한 얘기를 하는데 뭐를 그렇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여기냐면 야발이 목축업을 이렇게 발전시키니까 부가 생겼겠죠.
그러니까 라멕은 그 아들들이 일구어 놓은 문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서 아마 상당히 자신감 있게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부를 등에 업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두발가인이 뭘 만들었다고요? 농기구와 무기를 만들었는데, 특별히 무기, 이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압제도 하고, 그러니까 한쪽에는 불을, 한쪽에는 이 무기를. 근데 지금도 이게 똑같다고요. 내용만 다르지. 지금 세계 최고 패권 국가가 누굽니까? 미국 아니에요. 미국이 패권 국가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경제고 하나는 무기예요. 항공모함 이런 거 만들고. 근데 지금 중국이 그걸 따라가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상당히 따라갔는데 한계에 지금 있어요. 한계가 있죠. 중국이 아무리 세져도 미국은 못 따라가요. 그렇지만 슬슬 이제 미국한테 이렇게 슬슬 심기를 건들 정도 힘이 생긴 거야. 근데 과거에도 똑같아요. 부와 무기예요. 예, 지금 같은 무기는 아니어도 이 두 가지가 국력이었다. 그럼 그때도 이 두 가지 힘으로 살은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한쪽엔 부, 한쪽에는 무기,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만들어준 뭐요? 악기를 가지고 지금 자기의 그 세력을 과시하는데, 노래를 불러서 과시하니까 라멕이 지금 뭘 다 사용하는 거예요? 부와 무기와 그거를 이제 과시하고 자랑할 때 그 유발이 만든 음악 악기를 가지고 아마 음악을 만들어서 노래를 맞추어 불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명 가지고 라멕이 지금 뭔가 하고 있는 거야. 과시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라멕은 두발가인의 금속 기술로 만들어진 무기와 연관하여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 라멕은 두발가인이 창출한 금속 기술에서 얻은 무기로 사람을 죽이는 폭력성을, 그리고 유발이 만든 악기에 맞추어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힘이 있고 그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노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아들의 문명을 다 동원해서 지금 이 노래 안에 그게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모든 힘들은 야발이 창출한 목축업 기술로 얻은 부가 뒷받침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서는 우리는 가인의 가문, 특히 라멕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가인의 가문이 하나님께서 주신 문명이라는 선물을 사실은 얼마나 악한 목적과 동기로 사용하였는지를 이 노래를 보면 잘 나타나요. 그러니까 문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라멕의 노래를 보면 그게 철저히 흘러가고 오만과 잔인성, 이 두 가지 이게 흘러가는데 뭘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문명을 가지고. 근데 문명은 잘 사용하면 되게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예, 좋은 일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의 마음이 망가지면 정말 나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신론적인 문명 추구의 폐해를 보여주고 있다. 가인의 가문은 뭐냐면 무신론적인 문명 추구가 가져오는 폐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명을 버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문명 생활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것은 자꾸 보편 가치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보편 가치는 중립이 아니라 무신론적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중립적이어야지 맞는데, 그죠? 세상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더불어 사는 세상이니까 신앙을 강요할 수는 없어도 또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도 중립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그들이 보여야 되는데, 사실 지금 보편 가치는 중립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조의 기원, 우리는 하나님 만드셨다고 믿어.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자유도 있고 그게 이론적으로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진화론도 이론적으로 증명해낼 수가 없거든요. 일종의 그건 믿음이고 가설이에요. 그런데 보편 가치는 이미 진화론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보편 가치는 그냥 그걸 모든 정책과 법과 그리고 학문의 기초, 뭐 법의 기초, 교육의 기초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적인 문명 추구가 지금 이 시대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 사실은 창세기에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그 기원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은 바로 그런 철학적이고 정신적인 면에서 몹시 무신론적인 사상이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특히 자꾸 하나님을 심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맨날 무신론적인 걸 접하니까요. TV도 그렇고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정말 가슴 속에 새겨주고 그 기도밖에 안 나오는데요. 저는 뭐 수요일도 그렇고 매일 기도를 잠깐 하는데 우리가 여기 교회 나와서 저는 거의 뭐 매일 나와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혼자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오면 이제 처음에 기도할 때 뭐 긴 기도는 아니고 짧은 기도하는데 애들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절로 나와서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뭐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주옵소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너무 도전적이어서 그래도 얘네들이 신앙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무슨 짓거리를 해도 세상이 그래도 하나님 계셔 이러고 좀 살아가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그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뭐 뒤집어 놔도 저 하나님 믿을래요. 이런 믿음이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나는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믿음이 필요하니까요. 지금은 그 믿음이 절실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왜냐하면 그 믿음이 없으면 다 주저앉아 버리니까요. 그 기도는 정말 안 빼먹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주세요.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자식이 둘밖에 없어갖고 그냥 잠깐이면 되더라고요. 기도하죠. 예. 그래서 참 이 시대나 그때나 지금이나 별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무신론적인 문명 추구에 폐해가 있었다. 라멕은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을 통해서 일구어진 문명과 이기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문명과 이기에 어떻게 돼 있죠? 라멕이 지금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취해 있다는 거예요. 취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하는 것도 나쁜 거지만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건 당연히 그 문자적인 술도 포함된다고 저는 믿어요. 자꾸 추상화시켜갖고 그건 술 이러면 안 되고 술을 포함하는데 그 술이 단지 술이 아니라 더 많은 걸 포괄하고 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세상의 많은 것들이죠. 그것에 우리는 가끔 취할 때가 있다고요. 세상에 취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세상에 좀 취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는데, 많이 있는데 가끔 취하는데요. 요즘에 핸드폰에 취해요. 자꾸 정치가 복잡하니까 맨날 유튜브 정치 뭐 어떻게 돌아가나 뉴스를 자꾸 찾아보는데 또 하필이면 또 요즘에 국정감사를 해요. 그리고 또 국정감사까지 봐요. 또 어쩔 때나. 그러니까 계속 보는 거 아닌데 시간 날 때 잠깐 보는데 이게 보다 보면요. 계속 봐요 또.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취해요. 그것에 취해갖고 이제 또 이제 그만 봐야지. 에이, 딴 거 해야지. 그리고 이제 딱 끄고 그러긴 하는데 그게 취해요. 그게 정신을 다 잡아먹어요. 네. 그 많잖아요. 그런 게 세상에는 뭔가에 취해 산다고요. 근데 라멕이 문명과 이기에 취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취하면 다 주사를 부릴 거 아니에요. 뭔가에 취하면 주사를 부립니다. 근데 라멕은 세상에 취했어요. 그래서 주사가 뭐였냐면 교만해졌어요. 교만이 나왔어요. 그 또 하나는 뭘까요? 교만 플러스 이게 더 있었어요. 잔인성, 포악성, 폭력성. 그래서 세상에 취해서 라멕이 보여준 건 교만함과 폭력성이었어요. 라멕은 두발 가인이 발명한 무기를 들고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그래요. 포스터를 하나 그린다 그러면 그 두발 가인이 그 만들어준 무기 딱 들고 아들이 그리고 한쪽에는 뭐예요? 그 목축업으로 융성했던 그 이제 그죠? 그런 거 불을 한 속에 탁 거버지고
예? 그리고 옆에서는 이제 그 악기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거 막 불면은 이제 두발가이 라멕이 탁 들고 노래를 한다고, 이 모습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을 거예요. 그래서 기고만장해서 유발이 발명한 악기로 흥을 돋우어 오만한 노래를 지어 불렀어요. 그래서 이 노래는 라멕의 아내들에게 들려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는 누구를 향해서 지은 거예요? 아내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거예요. 이 노래의 특징이 뭐냐면 오만하고 포악하다는 데 있습니다. 모세가 라멕의 노래를 창세기에 기록한 이유는 라멕의 광포성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멕은 가인의 몇 대 손이죠? 라멕은 가인의 4대 손이에요. 4대 손인데 그는 자기 조상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발견하고 그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자기 조상보다 더 악한 자가 되었어요. 기억할 게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바로 은혜 언약을 받긴 했어도 세상이 이렇게 된 이유가 아담과 하와 때문이었잖아요. 자기의 그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 그 일이 있었겠지. 그 일이 있었지. 그리고 이제 그러나 더 기억해야 될 게 누구냐면 지금 가인의 가문이 이렇게 떨어져 나온 거는 누구 때문이에요? 가인 때문이잖아요. 가인이 저지른 일을 기억하면서 그 가문은 회개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인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를 않고 자기 조상보다 어떻게 되냐면 더 악한 자가 된 거예요. 더 악한 자가 됐다. 그래서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요 더 커져요. 죄를 빨리 줄이거나 없애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나 죄를 붙들고 끌안고 있으면 죄는 절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자라가요. 죄는 정말 커져가요. 그래서 후손으로 따지면 가인보다 더 악한 사람이 나왔어요. 라멕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상의 잘못됨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를 회개하는 거, 정리하는 거. 그럼 이게 개인에게도 중요하잖아요. 개인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에도 중요해요. 국가 공동체, 인류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왜 위험할까요? 독일 사람들은 더 나쁜 짓도 했거든요. 유대인들을 사실은 일본 사람들보다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을 홀로코스트 그렇게 학살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독일 사람들 나쁘다고 그래요? 안 그러죠? 독일 사람들 위험하지 않아요. 지금은 훨씬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역사적인 회개를 했어요. 맞죠? 독일 사람들은 무릎 꿇었잖아요, 유대인들한테. 그리고 지금도 혹시 나치들이 하는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 잡아간대요. 그리고 그때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잡아다 처단을 해요. 90살 돼갖고 잡았는데. 그런데 일본은 잘못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공동체적인 죄인데 그거를 절대로 잘못했다고 안 하고 그것을 절대로 뉘우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그런 똑같은 일을 또 할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독일은 위험하지 않아요. 이 원칙이 정말 철칙 같은 거예요. 절대로 뉘우치지 않는 죄는 그거는 자라간다고 봐야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요구하는 거예요. 사과하라고. 그걸 뉘우치라고.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안 지낼까요? 일본 사람들하고? 그게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피해자니까 가해자가 잘못했다고 해줘야 용서를 할 수 있고 관계를 통할 수 있어요. 근데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관계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그거 잘 기억하세요. 상대방이 잘못한 걸 뉘우치지 않으면 함부로 용서하면 안 돼요. 용서는 언제 하는 거예요? 잘못을 뉘우치는 자에게 하는 게 뭐예요? 용서예요. 그래서 교회의 권징이라는 거는 언제 권징을 해벌을 합니까?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나님과 회중합해 할 때
그걸 해버리래요. 교회에서 절대로 잘못한 것을 잘못한 거로 인정하지 않는 거를 주님의 사랑이라고 함부로 용서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용서에 관한 책들을 세상 사람이 쓴 책도 보고 요즘에 한참 이제 개혁주의 같은 데도 쓰거든요. 제가 항상 공통된 그 주제를 봐요. 용서를 할 때 반드시 그 상대방이 그 잘못을 알게 하라는 그것이 있어요. 알게 하고 뉘우치고 그걸 인정할 때 되는 게 뭐냐면 용서예요. 우리 편에서 그냥 용서해줘도 저쪽에서 뉘우치지 않으면 용서가 된 걸까요? 안 될까요? 안 된 거라고요. 그게 일방적인 거예요. 근데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항상 용서는 타인의 잘못을 일깨워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인정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상호간에, 그러니까 용서는 일방적이 아니라 용서하는 쪽이 있으면 용서를 받는 쪽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용서하고 이쪽은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만나서 뭐가 되죠? 용서가 돼요. 관계의 화해가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용서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지 않고 회개 안 하면 구원 받아요?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 쪽에서 하나님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할 때 아이고 내 자식아 그러고 하나님 받아주시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사랑이 많으셔요. 하나님도 그냥 용서하지 않으세요. 뭐가 따라와야지 용서하셔요?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개인에게도 가정도 그리고 국가 공동체도 인류 공동체도요 항상 철칙이 있어요. 모든 잘못과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정리할 때 그게 물론 구원은 아니더라도 어떤 보편 가치에 있어서 해결점이 있는 거고, 구원의 영역 속에서도 그렇게 할 때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걸 이렇게 하지 않는 곳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마음 좋아서 용서해 줬다고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죠. 아유 괜찮아, 네가 회개를 하든 안 하든 나는 용서했어. 근데 사실은 관계 회복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용서를 할 때는요 뭐를 정리해야 돼? 상호가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사람에게 함부로 용서했단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회개를 당연히 요구하시잖아요. 그 같은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라멕이란 사람이 그랬단 말이에요. 가인의 잘못을 보질 않았어요. 알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가인보다 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더 악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불신앙적인 고집으로 일관하는 그 불경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겸손하여져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더 강팍하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죄, 이것은 더 강팍해진다, 뭐 이런 원리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가 아내들에게 말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내용을 보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죽음으로 갚아주었는데 그것이 누구였다고 돼 있어요? 소년이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내가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그냥 사람도 아니고 뭐예요? 소년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누구든지 다 가만두지 않았다, 혹은 누구든지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럼 여기서 그 죽이는 이유는 뭐예요? 죽이는 이유. 정당한 게 아니라 누군가 나의 길을 막으면, 회방하면, 혹은 거치면, 혹은 또 누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면, 근데 피해를 조금 받았으면 그만큼만 또 해도 나쁜 거지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요만큼 주면 나는, 우리나라에도 속담이 있죠.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근데 이게 반대예요. 나에게 되로 주면 나는 말로 갚아줄 거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라멕의 말은 사실은
나의 길에 거치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상당히 잔인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실제로 일어난 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는 어떤 이들의 해석을 인용해서 24절에서 자신을 가인과 비교한 것에 근거해서 라멕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자손들 중 몇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살해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해요. 그리고 어쩌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듯이 이 도대체 라멕이 누굴 죽였을까? 혹시 하나님의 그 믿는 계열의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을까? 뭔지 모르지만 이유를 뭐 그런 추측을 하는 분도 계셔요. 혹은 어떤 이들은 이미 라멕이 자신에게 도전하거나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누구든지 살인으로 웅수했다는 자기 회상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거 과거일로 보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이 문장의 시제는 완료형으로 과거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과거로 보는 건데 또 어떤 분들은 이 과거 시제를 미래 시제로 바꿔서 불특정한 인물을 두고 라멕이 이야기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 누굴 죽였다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자기가 이제 이런 것을 갖추었으니 누구든지 나를 건들면 다 나는 그냥 단칼에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자기의 각오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다. 미래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과거형으로 보기도 하지만 미래형으로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라멕은 어찌됐든 과거에 죽였든 미래에 그렇게 할 것이든 일단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한 걸까요? 살리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가득해요? 죽이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살인자의 마음.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가인. 근데 가인보다 훨씬 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라멕은 자기를 가로막고 상처를 주고 위험에 처하게 하는 사람이든 소년이든 가리지 않고 무차별하게 죽여버리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제가 요즘엔 너무 가슴이 좀 아파요. 자꾸 TV 같은 데서 그런 걸 자꾸 틀어줘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꾸만 요만한 아이들이 엄마를 때리고 욕하고 패고 그래요. 근데 그 때리는 게 그 아이들의 그 경지가 아니에요. 폭력이에요. 아까도 뭐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혼내다가 애가 하도 폭력적이니까 들어갔거든요. 문을 잠갔는데 애가 옆차기로 해갖고 막 문을 막 부시려고 막 그러는데 이제 나중에 엄마가 열으니까 이 컵에 있는 물을 엄마한테 확 껴줘버리고 그리고 실제로 엄마 뭐 뺨 때리는 거는 보통도 아니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부모에게 폭력을 쓰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욕하는 건 기본이에요. 너무한다. 그거 보면 제 느낌이, 야, 이게 성경에 나오는 가인, 라멕?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저 어린아이들 가슴 속에 들어있다. 애들 속에. 예전엔 그럴 수 없었잖아요. 저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인주의화 됐다. 그래서 다른 가정이 개입을 못하니까 애들이 만만한 거예요, 부모가. 예전에는 동네 무서워서 그렇게 못한다고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동네 어른들이 저를 때렸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도 때린 거 갖고 신고 안 해요. 왜냐면 예전엔 그런 게 있으니까.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은 공동체가 또 뭔가 이렇게 갚아줘야 된다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동네 어른들을 무서워했다고요. 막 뭐라고 그러면 혼도 나고. 근데 요즘은 개인주의 사회잖아요. 또 보니까 삼촌이 공부할 때 하도 게임하니까 발바닥을 5대를 때렸대요. 그래갖고 지금 재판받잖아요. 인권 침해했다고. 인권 침해래요, 그걸. 삼촌이 게임에 빠져 있으니까 발바닥을 무릎 꿇어놓고 5대를 때렸는데 엄마가 허락까지 했대요. 그런데 인권 침해로 재판받고 있어요. 재판관들이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들이 윤리의식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무엇이 잘못돼 가고 있을까? 근데 저는 요즘에 그건 느껴요. 개인주의니까 이제 딱 가족들만 자기가 제압하면 무서울 게 없는 거죠. 뭐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가인 라멕이라는 게 성경의 인물이지만 이제는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정신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라멕의 정신, 가인의 정신. 아, 이게 정말 나쁜 거다. 근데 지금 이 사회에도 이런 폭력성, 뭐 이러한 폐륜적인 그러한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정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문제야 그러면 뭐였어요? 뒤에 몇 명 이렇게 엎드려서 수업 안 하는 애들이 있었고 학교에 몇 명 안 됐어요. 나머지는 그냥 정상 애들이고 문제하는 뒤에 몇 명 앉아 있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행동을 보편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좀 무서워요. 저는. 그러니까 미래가 좀 암울해요. 예. 그래서 칼뱅도 라멕이 누구든지 가장 막강한 원수라도 자신이 막아낼 힘과 폭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자랑을 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 문장의 시제를 미래로 보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문장은 라멕의 아내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죽였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는 다짐이든 간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건 아내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라멕의 오만하고 폭력적인 모습. 그래서 자신의 힘과 폭력성을 누구 앞에서 과시하는 거예요? 아내예요. 그런데 굳이 아내들 앞에서 왜 이거를 이럴까요? 차라리 밖에 나가서 그러지. 아내들에게 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 라멕은 자신의 아내 앞에서 이런 노래를 지어 부른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아내 앞에서 막 이렇게 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뭐죠? 이유가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이유도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라멕의 오만과 포악이 도를 넘어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당시에 그 라멕이 살던 공동체 주변에 살던 사람들도 누구를 경계했을까요? 라멕을. 아, 저건 말종들이다. 저 큰일 난다 내버려두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랬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비난했다고 볼 수 있어요? 라멕을 비난하고 저주했을 가능성이 많다. 마음으로는 그를 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굴욕당하고 있지만 이러한 비난과 저주가 만연해지자 라멕은 무슨 걱정을 할까요? 그의 아내들은 누군가 자신의 남편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아내들이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라멕 앞에서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이러면 큰일 나요. 우리 다 죽어요. 왜 이렇게 적을 만드세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아내들에게 자신의 힘과 포악한 폭력성을 과시함으로 자신이 안전하다는 걸 아내들에게 안심시킨다. 둘째는 이거는 좀 또 다른 얘기인데 라멕은 어쩌면 이 아내들을 또 위협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워낙 포악하고 주변이 다 자기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경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너무 원성이 커지면 이제 아내들도 그걸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내들이 혹시 저 사람들과 손을 잡고 나를 죽일지도 몰라 라는 좀 두려움. 그러니까 누구도 못 믿은 거예요. 가족들. 근데 이게 일리가 있는 게 왕 같은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아요. 왕. 예전에 왕은 가족도 죽였어요. 왜인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세력과 손잡아서 나를 죽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권력이 많을수록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라멕은 이러한 염려에 빠진 아내들이 자신들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자들과 공모하여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니 일단 누구 앞에서 자기 그 쐐기를 박아놓는 거예요. 가족들 앞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위협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좀 염려를 안정시키려고 했다면 뒤의 이유라면 라멕이 누구를 위협하는 거예요? 아내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옛날 왕들이 후궁들 다 메워놓고
너희들이 저 대감들하고 말이야 손잡고 나 이렇게 그래갖고 많은 사람 죽인 게 연산군 아니에요. 연산군이 폭군이었는데 하도 나쁜 짓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압할 의도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 라멕의 아내들을 향한 말과 태도를 보면 라멕은 결혼을 일부 다체적으로 더럽히기도 했지만 무엇도 더럽히고 있냐면 가정의 권위를 오만과 폭력성이 짙은 굴림과 권위주의로 더럽히고 있는 거야. 지금 라멕의 행동은 선한 권위로서 머리 역할이 아니라 어떤 거죠? 폭력과 오만함으로 강압적으로 아내들을 이제 이렇게 대우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남편의 권위가 사랑과 성실로 점철된 의무 실행에 있으며 이러한 선한 권위를 존경으로 대하는 아내의 조력이 만나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건강한 가정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남편의 권위라는 것이 책임, 희생, 의무로 나타나고 아내는 뭐죠? 그 연약한 가운데서 그렇게 머리 역할을 하겠다고 자기 책임을 다해서 지쳐있는 남편들을 위로하고 존경하고 도와주는 입장. 그럼 요게 만나서 한 사람의 그 진정한 가정, 한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만나서. 그러니까는 남편의 아내 사랑의 그 방식은 권위라고 한다면 아내의 또 그 사랑의 방식은 뭐여야 돼요? 돕는 배필, 조력이에요.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모습으로 소통하고 만날 때 뭐가 가정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다처제 해갖고 창조 질서도를 다 깨부수고 이 라멕은요 실제로 아내들을 이런 식으로 대우했다. 그게 뭐냐? 권위가 아니라 뭐로 대한 거예요? 권위주의. 그것도 그걸 넘어서서 폭력성인 거죠. 그래서 라멕의 아내들을 향한 말과 태도를 보면 라멕은 결혼을 이거 일부 다체제로 더럽히기도 했지만 사실은 가정의 권위를 더럽히기도 했다. 그래서 가정은 선한 권위와 또 존경심으로 그 권위를 대하고 조력하는 그 아내의 사랑이 만나 온전하게 이렇게 가정을 이룬다. 그러나 라멕은 사랑과 성실이 아니라 무엇으로 권위를 삼은 거예요? 오만과 포악으로 아내를 대했고 선한 의무로서 권위를 행사하지 않으면서 아내들로 하여금 존경을 요구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시하는 게 뭐 해달라는 거예요? 인정해달라. 좀 나를 무서워해라. 내가 한마디 하면 기어줘라.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아내들이 또 깨져요. 뭐가? 이렇게 하면 아내들이 존경할까요? 억지로 순종을 할지는 몰라도 무서워서 존경은 안 돼요. 그러니까 다 깨지는 거죠. 권위가 깨지면 뭐가 깨질까요? 권위가 깨지면 존경이 없어지는 거예요. 조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라멕 가정은 지금 보면은 정말 이상해요. 지금 이 노래는 정말 암울해요. 선한 권위의 성실한 의무 이행에 대한 존경의 응답이 라멕의 가정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행복이 없어요. 이 가정은. 라멕은 존경을 요구할 뿐 아내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고 제가 볼 때는 아내들도 라멕을 존경하지 않았을 것이다. 충분히 의심할 만해요. 저것들이 날 죽일지도 몰라. 라멕은 연약한 그릇으로서 아내를 사랑과 존귀함으로 다루지 않았고 그 연약한 아내들의 마음에 오만한 잔인성의 독소를 주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있어요. 그럼 남편들은 슈퍼맨이에요? 아니에요. 엄청 연약해요. 그죠? 똑같은 인간이라고요. 인간인데 아버지라는 이유로 가정의 생존을 짊어지고 가요. 그럼 누가 존경해 줘야 돼요? 아내들이요. 존경해 줘야지 살아요. 똑같은 거예요. 양쪽이. 24절의 라멕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자신의 패악함을 합리화하려고 적용하는 모습까지 나타나요. 지금 이렇게 나쁜 노래를 지어 부르고 이런 포악함과 오만함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제 이 마지막 구절은 너무너무 지금 패역한 모습 보입니다. 그게 뭐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몇 배라는 거예요? 77배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인 죽이면 7배로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라멕은 자기가 스스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면 몇 배로 벌을 받을 것이다? 77배. 도대체 몇 배예요? 77배면? 진짜 77배죠. 하나님이 얘기한 건 7배인데 라멕은 지가 스스로 77배라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왜 나쁜가?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가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죄가 죄를 낳고 죄가 낳은 더 큰 죄는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가인이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또 가인이 저질러서 누가 또 원한을 품어서 죽이면 죄가 죄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금지시키려고 또 가인이 비록 살인자지만 죽이지 마. 죄가 죄를 낳으면 안 돼. 이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표를 주셨다는데 그 표가 뭐냐면 좋은 표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죄가 얼마나 나쁜 건가. 가인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나쁜 걸 발생시키는가.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건가. 뭔가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서 가인 죽이면 내가 더 큰 벌을 받게 되겠구나. 가인이 죄인 된 건 어쩔 수 없지만 저놈이 죄져 갖고 또 죄가 나오고 죄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 표를 주셨는데 가인은 이거를 자기 멋대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가인의 죄를 답습하려는 자들에 대한 뭐이죠? 경고로 준 거지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라멕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나를 건드리면 77배 벌을 받거든? 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가인이 받은 표는 오명으로 주어진 거예요. 아무도 가인의 죄를 흉내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앞에서 그 선악과 앞에 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의 거짓말을 따라 마귀의 자녀였던 그러니까 그 마치 그 하와가 그 선악과에서 뱀이 유혹을 할 때 거짓말하니까 넘어갔잖아요. 마치 그 사탄의 거짓말을 그렇게 통해서 유혹을 했던 것처럼 라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변개해 갖고 가인에게 7배 벌을 받으리라 이게 마귀처럼 그러니까 본연의 뜻은 경고고 그걸 하지 말라는 건데 자기가 마치 그 모든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특별한 존재로 복을 받은 것처럼 그 말씀을 뒤틀어서 지금 그 지멋대로 그 뭐라고 그러죠? 이걸 왜곡을 해서 그리고 사람 죽이는 걸 합리화하는 거예요. 나는 죽여도 되는데 너희가 나 건드리면 다 죽여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람에게 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말씀을 지멋대로 막 왜곡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살인을 합리화하는 거잖아요. 이게 살인을 합리화하는 거다. 이게 뭐냐 마귀적인 거예요. 이게 마귀적인 거예요. 라멕과 같은 행동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죄악된 것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악용하는 데 말씀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근데 유혹이 있어요. 우리도 어쩔 때는 상황이 그럴 때는 말씀을 자꾸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어쩔 때는 그 말씀을 잘라버리고 싶고 그 말씀을 싹 피해가고 싶고 심지어는 그게 안 되면 말씀을 약간 뒤틀어 갖고 그 죄를 누가 많이 지을 것 같아요? 목사들이 제일 많이 짓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말씀을 안 전해도 되잖아요. 저는 전해야 돼요. 어쩔 때는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전하기 힘든 말씀도 있다고요. 그러면 은근슬쩍 나도 모르게 말씀을 쓱 이렇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아를 어라고 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죄를 목사들이 제일 많이 짓는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죄일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형편을 따라 왜곡하여 멋대로 해석하며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것이야말로 큰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의 희망은요, 그냥 말씀을 지키든 못 지키든 그냥 인정하는 곳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거. 근데 라멕은 그 면에 있어서 철저히 허물과제로 죽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신학적으로 자유주의, 윤리적으로는 상황윤리에 빠져 이런 죄를 자주 져요.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 그리고 윤리적으로는 어떤 윤리요? 상황윤리. 윤리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냥 상황 따라서 그때그때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상황을 맞추려 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려는 신학과 실천이 많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소견대로 해석하고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가인을 위하여 7배의 벌이 내려진다면 자신을 위해서는 77배의 벌이 내려진다는 라멕의 황당한 발언은 하나님 말씀에 77배를 더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그리고 의도도 전혀 다르게 뒤틀었다. 이 발언은 자신의 가문이 일구어낸 문명, 곧 부와 무기를 믿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면 이거 있죠? 이 말을 뭘 믿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행동을 뭘 믿고 한다는 거죠? 자기의 세 자녀가 일구어놓은 문명을 믿고 의기가 충천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들은 자신을 믿고 세상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큰 죄가 언제 나오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가끔은 무엇을 믿을 때 튀어나올 수 있어요? 세상이요. 그럼 이제 라멕과 같은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자신이 일구어내고 소유한 부와 무기로 누구든지 자신을 도전해 오는 자들에게 77배로 갚아줄 힘과 자신이 있다는 오만한 신념이 라멕으로 아내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는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런 라멕의 자신감에 찬 그러나 포악한 마음과 말과 행동은 하나님 없는 인생에게 존재하는 영적 결핍에서 나오는 자기 방어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뭐가 결핍돼요? 영혼이 결핍되잖아요. 선이 결핍된단 말이에요. 은혜가 없다. 그러면 사람은요,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두려움과 불안과 그 다음에 그 열등감 속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가리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데 없어요. 그럼 어디서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인기웅변이라고 하죠. 세상의 것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잠시 손에 쥐면 의기충천해서 이제 또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이건 자기 방어예요. 자기 안에 큰 결핍을 가리고자 하는 것이고 자기 안에 큰 결핍의 위기를 사실은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해결하고자 하는 임기응변적인 그 순간순간의 인간의 그 어리석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사실은 성경에 보면 누구에게 짙게 나타나냐면 그 세리였죠. 누구였죠? 세리? 삭개오는 열등감도 많고 죄도 많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된 사람인데 그거를 무엇으로 가리려고 했어요? 세리니까. 그 세금을 걷어서 뭔가는 부를 축적해서 힘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 숨겨진 마음을 다 들통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던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 방어라고요. 우리가 자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과시할 필요도 없고 그냥 살면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걸 그렇게 강조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많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뭐 자랑하고 싶은 거, 과시하고 싶은 거. 근데 그런 게 하나, 두 개는 아니까 사람마다 다르고 어떤 사람이 이게 그런 것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또 다른 게 과시욕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왜 하냔 말이에요. 그걸 자꾸. 사람들이 봐도 좀 심한데 이럴 정도로 자꾸 한다. 그럼 그게 뭐예요? 자기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자신 없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결핍되어 있으면
그런 걸 자꾸 이렇게 가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처가 나면 여기다가 상처 난 곳에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뭘 바르겠죠? 똑같은 이치예요. 뭘 자꾸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멕이요, 지금 엄청난 힘을 가져서 자신감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 자신감이 아니라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불안에 찬 마음이에요. 두려움에 찬 마음이에요. 지극히 공허한 마음이에요. 실제로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의 이면에는 지독한 뭐가 있다고 봐야 돼요? 열등감이 있어요. 그리고 연약함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니 인생은 더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가진 양심의 가책과 불안과 절망감으로 인해 더욱더 그것을 대신할 어떤 것들을 찾아 헤매고 무엇인가를 하나님처럼 집착하여 사는 것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람에게 오만하고 포악한 자랑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내면적 유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걸 성실히 살지만 또 주어진 걸 누릴지도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집착하지는 않아요.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 것을 의존해서 살지만 사용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웬만큼 어려워도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되지 그러고 가는 게 기독교인의 여유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뭐가 돼 있어요? 죽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 일문답이 그렇게 고백하죠.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요약하면. 그래서 우리 위로는 그리스도예요. 사나 죽음,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는 해결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죠? 가슴 속에? 여유가 있어요. 라멕은 유리하는 자였고 떨어지는 낙엽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하는 정죄받은 죄인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부와 무기로 무장해도 그의 영혼은 언제나 동요하고 공포에 휩싸여 살았기 때문에 오만과 폭력으로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성도들은 라멕이 갖지 못한 평강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내적인 안정감을 가집니다. 그 성도님들이 가진 복이 뭐예요? 내적인 안정감이에요. 그들은 유리하지 않아요. 세상이 뒤집어져도 그들의 마음은 잔잔한 뭐 같아요? 호수 같다. 물론 다 이렇게 맨날 살 수는 없지만 가끔 흔들리지만 그래도 주님이 붙들어 주실 때 풍랑이 일다가 갑자기 또 잔잔해지죠. 세상이 뒤집어져도 그들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뭐를 불렀어요? 감옥에 갇히면 불안해야 되는데 찬송을 불렀다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 그를 탈출시키려고 천사를 보냈는데 얼마나 편히 잤으면 일어나지를 않았고 천사가 옆구리를 쳤다고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음 푹 놓고 잤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독교인에게 그 주어진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 잠을 주신다. 근데 불면증에 걸리면 잠이 안 와요. 근데 그러니까 그 잠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전 요즘에 불면증이에요. 잠을 못 자요. 밤잠이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얘기가 예배 시간에 자는 게 은혜라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그게 잠을 잔다. 마음이 평강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때 써먹는 얘기예요. 나를 때린 사람은 불안하게 사는데 나는 두 다리 쭉 뻗고 잤다. 맞은 사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걸 가리켜 잠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면증이 있어도 평강할 수 있어요. 불면증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생리적인 거라. 하지만 불면증이 있던 없던 마음이 평강할 수 있어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내적인 안정감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오늘도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지금 람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걸 뒤집어야 되죠. 뒤집으면 그리스도인의 복이에요. 라멕같이 살지 않는 거. 그리고 라멕같이
그렇게 불안정 속에서 세상의 것에 집착하여 그 채울 수 없는 결핍을 지푸라기 같은 거로 채우려고 했던 그 모습, 그걸 다 뒤집으면 누가 받은 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복이 보여져서 우리들에게는 평강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에는 또 다음 구절들 이어서 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라멕,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치 않으며 또 하나님을 반항하며 살았던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악을 발현하며 또 그러한 악들이 또 그들의 어떤 내면의 비참함을 또한 투영하고 있는지 우리들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 뒤집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믿음과 회개를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세상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평강을 주신 것이 분명하오니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늘 의지하며 또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또 세상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